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려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갈 때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또 성령 충만의 은혜 주실 줄 믿고 그 은혜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우리 또 구체적인 또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믿음의 자세로 나가야 하느냐? 바로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할 때는 항상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먼저 손 내미신다. 바로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특별히 본질적으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의 다른 모든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은 다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과연 우리가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느냐? 내가 여러 가지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는데 그 중심에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의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이 부족해서 바로 그렇게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이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나라가 있을 때에 그 나라가 있기 위해서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주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법이 실효적으로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 법이 그냥 명문으로만 글자로만 책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법이 집행이 되고 그래서 그 법이 힘을 가지고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 법이 힘을 가지고 실행된다고 할 때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제일 무서운 게 공권력입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떤 개인적인 어떤 힘과 비교가 안 되는 힘이 공권력이에요. 국가 권력입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국가 권력으로 통해서 그 법이 시행이 되어야지만 그 나라가 제대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실현되기를 구하라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실질적으로 그 힘을 가지고 나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은 성령 충만을 바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알 수가 있죠. 성령 충만을 바란다는 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려면은 내가 바로 성령님의 지배를 받기를,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히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것을 소망하느냐? 우리는 반대일 때가 많아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성령 충만을 바라는데. 근데 그 성령 충만을 바란다 할 때 우리가 거기에서 그 성령 충만이 진짜 성령 충만이냐? 그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것인데, 우리는 성령 충만 또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면서 어떻게 생각할 때가 하고 또 구할 때가 많냐면은 그 성령의 말 그대로 능력만 내가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려고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죠. 우리가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죠. 우상은 인격적인 관계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상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됩니다. 때로는 그 우상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 우상과의 관계에서 사실은 원하는 것은 우상이 줄 수 있는 능력만을 구하는 것이죠. 거기서 인격적인 관계가 꼭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도 그렇게 구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나 성령님은 그냥 우리가 물건처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죠. 무슨 어떤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돈을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는 게 뭡니까? 돈이 주는 능력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내가 돈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죠. 내가 도덕적으로 의로울 필요도 없죠. 그냥 내가 돈만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거나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그런 식으로 구할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고백할 때 기독교 신앙에서 성령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고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동일 본질이신 말 그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 우리가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고 그 위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한 인격으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뭡니까? 성령 충만은 이제 단순히 성령의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죠. 그러나 대신에 성령 충만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함으로써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친밀해질수록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만큼 성령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됩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주시기까지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주님과의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은 이 물리적으로 보면은
거리의 제곱과 비례합니다. 거리의 제곱과 반비례하죠. 물리 법칙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제정된 것이고, 그리고 그 물리 법칙을 통해서 힘이 작용하는 것도 다 성령님께서 바로 그렇게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법칙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게 보면은 그래서 물리 법칙의 가장 기본적인 공식에 보면은 그 힘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힘이 약해지죠. 근데 거리가 멀어지면 힘이 그냥 약해지는 게 아니라 제곱으로 약해진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m가 멀어지면은 1m가 멀어지면 1 곱하기 1해가 1이고 1이라고. 근데 2m 멀어지면 1m 떨어진 것보다 힘이 반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2 곱하기 2 하면 얼마? 4죠. 그러니까 2m 거리가 2배 멀어지면은 힘은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급격하게 힘이 줄어드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주님과 가까워지고, 대신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2m 떨어져 있다가 내가 주님께 1m 더 가까이 나가서, 예를 들면 아주 단순하게 이제 예를 들면 하나님과 내가 1m가 떨어져 있다 이러면은 1m 가까워졌지만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4배가 되는 거예요. 4배. 그러니까 급격하게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강해지는 거죠. 이거 물리 법칙이 그러합니다.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성령의 힘에 얼마나 사로잡히느냐, 성령의 힘의 영향력을 얼마나 받느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와 주권과 능력이 나에게 미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원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죠. 하나님 어떤 나라라는 것은 그 나라의 법에 따라서 따르는 것이 의죠. 그게 정의예요. 그 나라의 법에 따르는 것이 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이 실현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실현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원한다면은 내가 뭘 원해야 됩니까?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은 하나님의 의의 지배를 받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가 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은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죠.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거기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단순히 그래서 자식이 좋은 걸 달라고 하면은 아버지가 좋은 걸 주지 나쁜 걸 주겠느냐.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거기에서 성령을 구하면은 당연히 주시지 않겠느냐. 그 구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성령님을 구하는 것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의 본질에, 내 기도의 중심에 성령 충만을 구하느냐
돌이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 모든 기도를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좋은 것을 누가복음에서 구체적으로 성령을 구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종합하면 하나님 나라와 너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염려하지 말고, 그 어떤 염려를 하지 말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에 내 마음의 중심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나가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고, 그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것은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님이신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의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힘과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자,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가장 본질적으로 포함된 게 뭡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문제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대로, 예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러면은 제일 먼저 내가 주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고 그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소망해야 되죠. 나는 예수님의 뜻에 따르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그 예수님의,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기를 바라면서 정작 거기에 나는 빼버리고 내가 가진 문제들 가운데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기를 원한다. 근데 정작 내 자신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서 이를 원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생각해보니까 상식적으로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그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도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의 능력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지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내가 움직여지기를 원하냐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의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내가 움직이느냐 말이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거는 내 어떤 문제가 예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서 예수님 뜻하시는 대로 그렇게 그 문제가 움직여지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예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야 내 문제 가운데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내 자신은 그렇게 예수님의 권세를 따르기를 원하지 않으면은 바로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자 하지만 내가 중간에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중간에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선에 전기가 흘러야 되잖아요. 전기가 흘러야 되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뭐 전선이 끊어지면은 전기가 흐를 수가 없죠. 그러면은 전자제품이 작동이 안 되죠. 전기에 힘이 흘러야 전자제품이 작동되고 뭐 세탁기나 냉장고나 뭐 우리가 뭐 쓰는 모든 가전제품뿐만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작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능력을 그걸 통해서 주님의 그 능력에 복종을 안 하기 때문에 중간에 전선이 끊겨서 내 문제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성화되는 거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인격적인 관계고 그리고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 기본적인 복음의 본질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 죄뿐만 아니라 또 내가 내 죄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죄의 권세가 작용을 하게 되면 나에게 그게 사망의 권세로 그 결과로 사망의 권세가 나타나요. 우리의 삶의 모든 힘든 문제들은 다 사망의 권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십시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물리쳐 주시면은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 대신에 하나님의 의와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 주시는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죠.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나에게 작용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몰아내면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 결과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몰아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몰아낸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의의 권세가 바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몰아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악하게 그 여러 가지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몰아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마치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때문에 바로의 노예로 살면서 신음하고 있잖아요. 고통스러워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근데 그게 합법적인 게 아니죠. 불의한 거죠. 불의한 거예요. 그 바로의 불의한 권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불의한 바로의 권세를 제하시고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보면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몰아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압제하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든 게 다 죄와 사망의 권세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그것을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르기를 원해야겠죠.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에서도 중요한 게 그래서 의죠. 관계에서 진리와 의와 신실함을 따르지 않으면은 올바른 관계가 가까워질 수가 없죠. 그래서 관계에서 중요한 건 사랑 이전에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면 진리와 의를 따른 사랑이어야만 돼요. 그래야지 관계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진짜 그러면은 하나님의 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한다면은 되면서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내가 원하는 건 내 문제에 있어서는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그렇게 몰려나고 내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일이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내 자신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작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안 주셔도 은혜를 안 주셔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결국은 내가 그 은혜를 안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자꾸 오해하는데 로마서에서도 믿음은 순종이라고 해요. 믿어 순종하게 하시렸다. 그게 복음이에요. 아니 근데 그 당연히 복음이죠.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걸 믿으면 당연히 그걸 따르겠죠. 그거 안 따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나는 정말 따르는 거 있는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한다는 건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고 그거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건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하기를 원해야 돼요. 예수님이 날 다스려 주고 성령님을 통해서 날 다스려 주기를 원해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에서도 또 오늘날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응? 우리가 어떤 나라의 지도자를 구할 때 불의한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합니까? 그럼 다 고생하잖아요. 말 그대로 성경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것처럼 정의의 왕, 평강의 왕, 정의를 통해서 평강을 실현하는 평안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지도자를 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지도자가 우리를 지배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삶이 힘들면 사람들이 다 그런 걸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게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지배해 주시기를 원하는 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의 권세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기를 소망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하나님의 임재했을 때 참 두렵고 떨리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말 그대로 그냥 능력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에 말 그 영원히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끄지지 않는 불, 그리고 또 호렙산에서 임한 그 말 그대로,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불이 임했을 때에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지진이 나고 그런 큰 능력인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의 현실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는, 천지가 개벽하도록 바꾸는, 말 그대로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면은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보면은 모세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보고 저 큰 일을 내가 왜 저 큰 일을 내가 한번 봐야겠다 하면서 그 불 가까이 나가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 중요한 그 가까이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의 신비를, 하나님의 능력의 신비를 알고자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신비, 그게 성령의 능력이죠. 그것을 보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4장에서도 보면 호렙산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주님 앞에 멀리 있을 때는 그걸 몰라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랬을 때 뭘 느낍니까? 그 하나님의 불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불길이라는 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주님께 귀 기울이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제 듣는다는 게 귀로만 듣는 걸 의미할 수도 있지만 순종을 듣는다고 하죠. 말을 우리도 우리 말에서도 말을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처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가까이 나아가서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의 불길이 정말 천지가 개벽하도록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불길이 나에게 역사한다 이 말이죠.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원리가 바로 그거죠. 오늘 또 사도행전에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은 그 성도들도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그게 순종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 그냥 기도를 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 결국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을 받는 그 기도가 뭡니까?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실효적인 힘으로 나타나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기를 원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 내가 진짜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러 나가냐? 내가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든지 바로 그 우리의 중심에 바로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를 원하는 그 믿음의 중심으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주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부터 제일 먼저 살펴봐야죠. 그게 바로 끊어진 전선을 잇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하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라서 내가 주님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이게 그래서 사랑의 연합을 성경에서는 이 결혼에 이제 많이 비유를 하는데,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면은 남편과 아내가 가진 것들을 서로가 같이 이렇게 향유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법적으로 공유 재산이 돼서 됩니다. 명의가 누구 명의로 돼 있어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혼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재산 분할이죠. 왜냐하면 그건 뭐냐면 남편 명의로 돼 있는 아내는 명의로 돼 있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누구 명의로 돼 있든 재산 분할을 해요. 원래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는 누구 명의로 돼 있든 그게 이제 법적으로 공유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가 그것을 이제 그 혜택을 누리는데, 그래서 말 그대로 진짜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간주를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거기에서도 이제 나타나는 게 세상 법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만큼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에 대한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미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만큼, 그래서 내가 주님의 진리와 의를 따르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사랑 충만이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시니까 당연히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내가 어떤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뭐 해결해 주시길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에서 사실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중심으로 나갈 때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나가야 돼요. 그게 이제 성령 충만의 비결이죠.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해야 돼요. 여기서 정말 주님께 가까이.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모세가 돌이켜 가서, 그래서 그 불길을 보려,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불을 보려고 돌이켜서 오는 것을 가까이 나아가죠. 이스라엘 백성도 신명기에서 그렇게 해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우리가 뭐 다른 어떤 은혜보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천국의 행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랑과의 사랑도 뭐 충만하면은 행복한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게 천국 행복이에요. 사람들도 진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 자체에서 정말 이 땅에 살지만 그 천국을, 행복과 같은 그런 행복을 맛볼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진짜 천국의 행복인 거죠. 그러면은 다른 그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도 벌써 이미 나는 만족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힘으로 내가 행복해지니까 내 마음에 힘이 생겨요. 행복해지면은 마치 봄이 온 것 같은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 봄이 온 거예요. 내 마음에 봄이 오면은, 모든 만물이 소생하고 깨어나잖아요. 깨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바로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랑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행복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러면은 내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힘이 생겨요. 부활의 힘이 생겨요. 소망의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에게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게 되고 또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길이 없는 곳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길을 만들어서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근데 우리는 어떤 삶의 문제가 해결된 돈이 없으면은 일단은 뭐 기도를 하지도 않고 또 기도를 해도 뭐 돈의 능력이나 이런 것만 구해요. 하나님 돈을 주시옵소서. 뭐 우리가 또 필요하면 그걸 구해야 될 때도 있죠. 예수님께서도 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뭐 그런 기도를 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돈의 능력이든 어떤 내 문제가 해결되어서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는 능력 이전에 내가 성령의 능력을 얻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 얻기를 소망해야 돼.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의 능력이. 그것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 가운데 지옥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내가 내려가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심지어 무덤 지옥의 고통과 같은 곳까지 내려오셨죠.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은 말 그대로 지옥과 무덤을 천국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은혜와 능력 주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정말 아름다운 봄같이 같은 그런 천국이 되기를 소망하면서도 그렇게 행복하기를 소망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왜 기도하러 나아가지 않는 거죠? 왜 그렇게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 겁니까? 내가 그런 것 없어도 이미 행복하기 때문입니까? 내가 그런 것 없어도 잘 살고 있기 때문입니까? 내가 그런 것 없어도 성령 충만의 은혜 없어도 이미 하나님 나라에 이미 천국인 것처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나가지 않고 기 때문이에요. 가까이 나가지 않고 첫 번째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 또 주님 기도하고 나아가면서도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또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면서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진리와 의를 따르기를 따라서 그 하나님의 진리와 의가 나를 지배하기를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봐요. 내가 진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느냐? 왜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그 좋은 걸 왜 안 구할까? 또 구한다고 하면서도 왜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또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지 않고
또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면서 주님 사랑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면서 주님의 진리와 의를 따라 이를 원하지 않고,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러 그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에서 고생하니까 하나님이 딱 내려가셔서 하나님 찾아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처음부터 조금만 힘들면 막 하나님 원망하고, 이게 애굽 광야에서도 계속 왜 우리를 출애굽 시켰냐 그러면서 바로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내가 아직 성화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내가 그렇단 말이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바라는 건 성화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성화가 뭡니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그만큼 나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성령이 은혜가 그만큼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면서 열심히 또 대부분 또 기도를 안 해서 문제지만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도 성화되기를 소망하잖아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성화가 돼요.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르는 것이 성화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만큼 성화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것들을 계속 정복해 나가야 돼요. 근데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 부분 아직 정복되지 않은 부분 다 사로잡혀 있으니까 당연히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것들이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싫어하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싫어해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싫어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죄와 사망의 권세 죽고 사는 문제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면 죄와 사망의 권세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돼요. 존재 자체가 사멸하는 거예요. 불못에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이.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거죠. 그것이 막 우리의 발목을 잡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으니까 자꾸 우리가 거기 그 힘에 끌려서 다 보니까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않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구하지 않는 겁니다. 구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거부 반응을 느껴요. 마치 거기 끌려가면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죽을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실제로. 제가 여러 번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그 얘기를 간증을 나눈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경험상 보면은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 그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서 뭐 합니까? 내 십자가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지. 그러니까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 같은 거죠. 말 그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십자가가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계속 내 발목을 붙잡고 괴롭힌단 말이죠. 내가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지 않으면은 가만 내버려 두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가 큰일 났잖아요. 큰일 나니까 어쨌든 기필코 필사적으로 붙들고 못 가게 막고 괴롭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렇게 나를 붙잡는구나. 빨리 이거 뿌리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더 괴롭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옛날에 이게 조달해 주던 재료도 안 주고 똑같은 할당량을 채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더 힘들게 되잖아요. 더 힘들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에 눈앞에 힘드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빨리 눈치를 채고 이거 하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요. 이야, 하나님께서 드디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드디어 역사하시는구나.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역사하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힘드니까 더 멀어져요. 그게 뭡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 굴복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그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안 나가지 않으면은 나가고 있으면 내가 널 덜 괴롭히겠다. 여러분, 덜 괴롭히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계속 노예로 살면 그러다가 죽는 건데. 그런 식으로 사실 덜 괴롭히겠다 그러는 게 결국은 그렇게만 알면은 우리가 다행인데 오히려 그걸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죠. 그래서 마치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려고 벗어나려고 하지 않을 때는 그냥 그 안에 있으니까 어차피 신경 안 써도 돼요. 내버려 두는데 벗어나려고 하니까 이제 못 벗어나게 붙잡는 거 아닙니까? 붙잡고 괴롭혀요. 붙잡고 괴롭히면은 빨리 깨달아고 거기서 더 벗어나기를 소망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떤 식으로 마귀가 우리를 속이냐면은 네가 봐라. 너 예수님 때문에 더 괴롭게 됐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더 괴롭게 됐네. 기도하는 것 때문에 더 힘들게 되었네. 기도하지 마. 예수님 믿지 마. 뭐 예수님 믿지 마라고 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내 밑에서 살아. 내가 예수님 따라서 나에게서 해방되려고 하니까 너가 괴롭잖아. 이러면서 그 괴로움의 원인이 사실은 죄와 사망의 권세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괴롭히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합니까? 바로는 여기 원망하지 않고 그 원인이 모세와 아론이라고 생각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잖아요. 그러더니 결국 나중에 가데스 바네에서는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원리를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힘든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사실은 죄와 사망 악한 권세가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를 괴롭히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시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그러시는 것처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계속 놀아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대제사장 그 핵심 주동자들에게 부안해동한 군중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군중들이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대제사장이 선동한 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자꾸 뭐 하나님이 날 힘들게 만드시고, 아이고 뭐 기도 나에게 왜 힘든 걸 시키느냐, 기도 왜 이렇게 기도처럼 힘든 걸 시키시느냐, 뭐 주님을 순종하는 왜 이런 힘든 걸 시키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그게 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죽인 바로 그 술수에, 그 거짓에 똑같이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때문에 힘들다, 아이고 뭐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빨리 정신을 차려야 돼. 와, 내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에 내가 아직도 동참하고 있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우리 보고 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보고 그냥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십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시려고 주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찬송가 182장 찬양 드리십니다. 우리 찬송가 182장과 같은 바로 이런 은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 부르시는데 주님께서 괜히 뭐 쓸데없는 고생시키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께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힘들지만 기도하게 하실 때에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또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주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의 길을 열어로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로 이 찬양처럼 바로 그런 은혜 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다 이게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십니다.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5절에서 보면은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천국의 은혜가 뭡니까?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을 얼굴을 뵙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원문 가사에서는 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인가. 근데 구원의 은혜가 어디 있느냐? 항상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에 있다. 그래서 4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면 결국 열매가 어떤 열매라고요? 의의 열매, 의의 열매라고 했어요. 그리고 1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결함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것이 모든 은혜의 가장 핵심입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뭐요? 정결하게 되어서 성화되어서 주님과 주님과 같이 살도록 가까워지는 것. 주님의 거처로 나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우리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주여 그 성령 충만의 은혜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믿음으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에 보시면은 주님 주신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는 뭐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거센 풍랑을 지배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의의 열매인 거예요.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그럼 내가 제일 먼저 주님의 말씀에 잠잠하게 복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님을 따를 때 내 마음의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회개하면서 자 우리 그래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는데 장애물이 되는 걸림돌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나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일단 주님 앞에 가까이 핵심적인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보는 것도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죠. 신앙생활의 핵심은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예? 아니 뭐 여러분 겨울과 같은 내 삶이 겨울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 자 겨울과 같은 상황이 광야입니다. 아무리 한국도 우리나라는 뭐 사막이 아니지만 겨울의 풍광을 보면은 딱 사막 같아요. 앙상한 나뭇가지도 앙상하고 그죠? 다 말라 죽은 것처럼 그죠? 내 마음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주 쉽게 생각해보세요. 겨울인데 봄이 오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돼요. 그 날씨가 왜 따뜻해져서 봄이 옵니까?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서 태양과 멀어졌다가 지구가 이렇게 쭉 돌면서 이렇게 태양과 가까워지면은 봄이 되는 거예요. 더 가까워지면 여름이 되고. 자연의 원리가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내 삶에 정말 주님의 은혜 정말 이 광야와 같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를 소망한다면 천국의 봄과 같은 그런 은혜를 소망한다면은 그냥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돼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돼요. 우리가 그걸 안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데 주님 앞에 어떻게 가까이 나가? 그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내가 주님 사랑하면은 주님의 진리와 의가 나를 지배하기를 소망해요. 주님의 진리와 의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성화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주님 따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건 다 헛된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바로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날 지배해 주시기를. 주님께서 지배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지배를 내가 따라야지 주님의 지배가 이루어지죠. 내 삶에 정말 거센 풍랑처럼 막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주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꾸짖었을 때 그것들이 잠잠해지는 것처럼 그걸 소망하면서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따라야 돼. 그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은혜 사모하고 있었냐. 주님 우리가 그래서 내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믿음으로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없어서 주님의 은혜를 못 받았는데 마치 주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있었던 우리의 불신을 회개하면서 주님 그래서 이제 고백하기를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진리와 의를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 해결되기를 구하듯이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구하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듯이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듯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기를 원하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듯이 주님의 의를 따르기를 원하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듯이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듯이 성화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제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무엇보다도 주님 그 이전에 주여 성령 충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거죠. 우리가 그런 은혜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고 그래서 주님 주여 성령 충만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주의 말씀에 주의 모든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주여 다 몰아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사랑과 생명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그런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소망으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셔서 성령 충만의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를 부르십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지 않느냐?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충만하겠는데 그 성령의 뜨거운 불길 하나님의 불길 앞에 나가면 내가 다 죽을까 봐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내 모든 옛자와 내 모든 것들을 말 그대로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 났을 때처럼 완전히 내 마음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를 그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의 지배를 받는 내 마음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 주시고 그런 것들을 바로 성령의 불길로 태워주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마치 내가 성령의 불에 탈 것처럼 내가 타면은 말 그대로 내가 정말 내 재물을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에 바칠 때에 바치면은 내 걸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 걸 드리니까 내 거 드려가지고 내가 먹을 수도 있고 내가 쓸 수도 있는데 그걸 주님 앞에 드리면은 불로 태워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내 소중한 것이 마치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령의 불길로 충만한 것을 본능적으로 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에게 우리 자신을 그렇게 드리면은 성령의 불길로 타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구약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면 뭐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성령의 불로 충만해져서 내 자신이 그렇게 내 자신을 드리면은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면 그 향기로운 냄새가 충만해서 하나님께 상달되는데 바로 그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나에게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하나님이 얼마나 기준이 높으신 분입니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면은 그게 바로 천국의 향기예요. 그게 천국의 향기입니다. 내 마음에. 그래서
성령의 불길로 충만해서 그 주의 제단에 내 자신을 드리면은, 그래서 2절 가사에 그렇게 있잖아요.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하게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마음에 악취를 풍기던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제거가 되고, 그런 악취 때문에 우리 마음이 힘든 거예요. 숨쉬기가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성령의 불길로 다 태워서 정결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향기로운 냄새가, 성령의 향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돼. 그러면은 그것들이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고 우리의 몸을 치료하고 우리의 삶을 치료하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은혜를 소망하면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시는 구원이. 그래서 그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여기서도 그래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깊으신 은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 우리가 그 은혜 소망하면서 주여 성령의 뜨거운 불길에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바로 또 내가 그 하나님의 제단에 성령의 불길로 타는 그 제단에 내 자신을 드리는 거죠. 내 자신을 드려서 성령의 불길로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의 불길을 통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불길이 뭡니까? 구약에서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처럼 제단 불길이에요. 제단의 불. 그래서 그 제단의 불길 가운데 내 자신을 드려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3절에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소. 우리가 이 구약에서는 자기가 제물을 바쳤어요. 물론 그것도 뭐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신 것이지만 자기가 제물을 바쳤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물로 바치셨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린 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치셨어요. 예수님이 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는 바로 거기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은혜 밖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 자신이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것처럼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건 주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리면은 참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향기로운 사람이 되지 못하는데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충만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 주님의 제단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한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면은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최고로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바로 그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성령의 불길 그 제단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지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타오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게 보여주는 게 떨기나무죠.
떨기나무인데 하나님의 불길이 타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아요. 오히려 떨기나무는 정말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붙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가장 영광스러운 떨기나무가 됐어요. 세상의 어떤 그 레바논의 백향목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자리가 되었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들여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가 바로 모세가 본 바로 하나님의 불길이 타오른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제단을 다 통해서 성령의 불길이 타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차이가 있다면은 그 제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드리느냐, 그만큼 성령의 불길이 그만큼 더 활활 타오르겠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성령 지금 무슨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성령의 불길 가운데 드리면은 나에게는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내 자신을 드리지 않아서 문제인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래서 내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지 않는 성도들이 문제인 거고, 또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는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지 않는 내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성령의 불길은 주님의 그 교회 제단 가운데 늘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건 떨기나무 불꽃이 떨기나무 가운데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보기에 아무리 떨기나무 것처럼 초라해 보이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게 성령의 제단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의 그 성령의 제단에 내 자신을 드리지 않아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그 제단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지 않는 겁니다. 제단의 불길은 타오르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거나 성도들이 그 제단의 불길에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아서 그 불길이 활활 타오르지 않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주님이 그 제단의 불길에 주님 제 자신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드려서, 그래서 우리 교회 성령의 제단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단에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서 주여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그래서 정말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난 것처럼 주여 참으로 떨기나무 같은 연약한 우리들에게도 주여 하나님의 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얼마나 드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내 능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그렇게 우리 자신 주님 앞에 드리면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충만케 하여 태워주시고, 그래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태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불길이 우리 가운데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빛이 우리들이 성령의 불길로 더 우리 활활 타올라서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빛을 더 환하게 비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불빛을 보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 그래서 주의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 나라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3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197장에서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바로 예수님을 바라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래서 이 결국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그 제단이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제단.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두려워한단 말이죠. 마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십자가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참 특이한 현상인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당연히 십자가, 교회 상징으로도 십자가를 걸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를 직면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마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가 버린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의 감추어진 어두운 부분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의 부끄러움을 발견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서 숨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직면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평소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게 가려버리려고 합니다. 그 앞에서 내 어두운 부분들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내 어두운 부분이 드러나는 건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셔서 우리 심판하시려고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십니까? 사실 십자가는 끔찍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병원에 수술하러 왜 갑니까? 수술 안 해주면은 위기 큰일 나잖아요. 병원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는데 병원마다 다 수술할 의사가 없다고 수술해 줄 수 없다고 해서 다 이렇게 거절하면은 누군가 제발 나를 받아줬으면 좋겠다. 어느 병원에서는 빨리 나를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십자가가 그런 겁니다. 십자가에서 주님 앞에서 내 어두운 것들이 드러나면은 그건 뭐예요? 주님 앞에서 드러나면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수술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거해 주시려고 나를 부르시는 거죠.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야 돼요. 근데 이게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왜냐하면 그 어두운 부분이라는 게 죄와 사망의 권세 내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아직 성화되지 않아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다 기업으로 받았지만 점령하지 못한 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바로 그런 부분 내 안에 어두운 부분들은 그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직도 지배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에 그것들이 느끼는 그 두려움을 내가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게 내 두려움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똑같이 거부 반응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내 안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그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고 그것들이 내 머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와 사망 악한 권세가 느끼는 대로 나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그럴수록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거기서 눈이 어두워지면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그 편에 서서 예수님을 공격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요. 내가 마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내가 그 내 안에 있는 어두운 부분이 드러나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가장 큰 게 수치잖아요. 그렇게 느껴지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두려운 줄은 모르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더러운 부분, 어두운 부분들이 드러날 때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하는데 뭐 우리가 이 찬양 부르는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자가로 가까이 안 나갑니다. 그런 어두운 부분들이 드러날까 봐 숨어요. 십자가에서 다 멀어져. 예수님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면은 예수님이 빛이 비치면 그 전에 안 보이던 내 안에 어두운 부분들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이게 하려고 자꾸 주님이 멀어져요.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것이 안 보이는 선에서 주님과 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거 계속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예? 내가 암에 걸렸는데 수술 안 하고 있으면 죽어요. 내가 영적인 암에 걸리는데 죽는단 말이죠. 여러분, 암이라는 게 뭐 몸 전체에 다 있습니까? 중요한 거는 작은 부분에 암이 생겨도 그것이 번식을 해서 전이가 되면 그게 문제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부분도 내 안에 있는 어두움, 죄와 사망의 어두운 부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땅에서 계속 이게 점령해서 그걸 완전히 정복해야 되는 것처럼 내 안에 성화를 통해서 성령의 불길로 계속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어두운 것들을 태우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점령해 가야 돼요. 그게 성화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그것들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않고 남겨두면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것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결국은 그것들이 그 암이 퍼져가서 어떻게 됐어요? 남북왕국 다 망했어요.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점령했는데 그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이 암이 돼서 결국은 가나안 땅 다 뺏기고 바벨론 포로가 돼서 모든 거 다 뺏겨버렸어.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야 돼요. 주님께서 그런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는데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사실은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 적당한 거리만 두면 대행인데 이게 그러면은 힘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주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면은 주님께서 나를 끌어당기시는 것을 내가 계속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을 내가 자꾸 거부하니까 어디? 그만큼 내가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반대 방향으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적당한 거리가 유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 관계에서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적당한 거리도 그렇게 하면 계속 그렇게 됩니까? 결국은 관계가 점점 멀어져요.
내가 주님에게 거리 두는 만큼 그만큼 반대 죄와 사망의 권세의 힘이 그만큼 나에게 작용하는 거예요. 결국 나는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야 돼요.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정체가 드러나서 점점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주님의 빛이 더 환하게 비치니까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어두운 부분들이 점점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게 노출이 되고 그러면 결국 그 빛 가운데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제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죄와 사망의 어두운 것이 자꾸 나를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그래서 뭔가 내가 주님과 주님 앞에 단순히 멀어진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요.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마음의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이 찬양처럼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크게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선. 중요한 그 여기서 떨림은 뭐냐면 내 이 문제 주님 앞에 해결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게 두렵고 떨려야 돼. 마치 응급 상황이 됐는데 내가 수술 빨리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날 받아주겠다는 수술해주겠다는 병원이 없어서 119 구급차를 타고 뺑뺑이를 돌 때에 정말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수술도 못 받고 죽으면 어떡하나. 그렇게 막 마음이 떨릴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 그래서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3절 가사에서 십자가로 가까이 가서 몸소 받은 고생도, 이 몸소 받은 고생이 누굽니까? 바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고생. 그래서 그 원문 가사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로 가까이 나갔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모습이 내 앞에 펼쳐진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덮은 그림자 가운데 걷는 것을 도우소서. 내가 그 죄와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 가운데 있으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게 십자가 주님과 멀면은 내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돼요. 그래서 결국 천국 이럴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119 앰뷸런스를 타고 그렇게 뺑뺑이 돌고 있는데 어느 병원에서 받아주겠어, 수술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때 그래서 그 병원을 향해서 이제 내가 입원해서 수술할 병원이 정해져서 그렇게 그 앰뷸런스를 타고 갈 때 그 마음, 이제 내가 살았구나.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간네. 그래서 그 요단강을 우리가 여기서 죽음을,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우리 육신의 죽음을 상징하지만 요단강이란 게 뭡니까? 내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그 다음에 막 여기 전쟁을 했잖아요. 그처럼 내가 바로 십자가 앞에 내 어두운 부분이 드러났을 때 내가 죽을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렸을 때 내가 요단강을 건너서 말 그대로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그러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생각하죠. 그러면 요단강 건너는 게 뭐예요? 천국의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요단강 건너면 새로운
천국이 나에게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가 그렇게 죽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내 어두운 부분 때문에 죽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수술 받고 나면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새로운 은혜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이 땅에서도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인자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왕권으로 그 주권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가 내 자신의 어두운 부분들 다 내어놓고 내가 주님 앞에 수술 받으면 돼요. 요단강 건너가듯이 주님 앞에서 내 옛자가 죽으면은 그만큼 새로운 세상이 이 땅에 살면서도 펼쳐집니다. 부활의 은혜를 미리 경험하면서 살아갈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지 않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삽니다. 예수님 믿어서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날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래서 그 끔찍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내 모습이다. 아직도 우리 안에 그 해결되어야 되는 성화되어야 되는 그런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그 끔찍한 부분들이 아직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마다 해결받을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소망할 때 정말 그래서 그런 은혜 받기 소망하면서 나는 뭐 이제 다 이 정도만 하면 됐지. 그렇게 적당하게 거리를 두지 마시고 정말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더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서 주님 부활의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어때요? 부활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부활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찬양하고 우리 그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 제 마음에 아직도 감추어져 있는 어두운 부분들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빛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여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주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여 정복하고 그래서 그만큼 그 어두운 부분들이 어둠이 물러가고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 그만큼 더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다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를 하면서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소시네 이런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벽별 뭡니까? 부활의 새벽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야지 내 세계를 넘어서는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지 않으면은 자기 내 안에 어두운 부분이 드러나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해결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다른 부분에서 아무리 문제가 없다 하도 그 부분은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영역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암세포처럼 그렇게 내 삶의 전체를 좀먹는 그런 게 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면은 바로 그 부활의 새벽별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그래서 내 어두운 부분이 드러나서 내가 해결받으려고 하면은 아프겠죠. 당연히 뭐 수술 받으면은 여러 가지 그렇게 일들이 있지만 그럼 그렇다고 해서 치료 안 받을 겁니까? 수술 안 받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새벽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그 부활의 새벽별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새벽에 주님을 새롭게 만날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의의 태양으로서 내 삶 가운데 내 어두운 바로 그 아직도 정복되지 못했던 그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태양으로 떠오르셔서 그곳에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절만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또한 그런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십자가 제단의 불에 내 자신을 드리는 믿음으로 그래서 십자가에 가까이 나가는 믿음으로 부활을 소망하면서 주여 부활의 새벽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